주님, 이 귀한 아침에 감히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경청하며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참으로 위험하고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놀라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함으로 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셨으니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1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좀 더 가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사사기 말씀 몇 차례 봤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2장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세 구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편의 말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이죠. 예. 시편 이 구절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이 있는 거죠. 기도에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의 죽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8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옛날 표현을 하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천사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독특한 특성이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안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은 귀가 안 먹었는데 영적 눈이, 영적 귀가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16편의 기도자는 과거의 생명의 위협에 고난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주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한 상황은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곤궁함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면 사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116편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어. 그러니까 사망은 스올이라는 장소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스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고통만 맨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고 스올의 고통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관계에서 그들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밉다 하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중범죄자를 어떻게 해요?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처하거나 영원히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감옥에 보내가지고 감옥에도
혼자 있는 방에다 가두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근데 그런 사망의 경우를 영혼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 영혼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3절 말씀했잖아요. 그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골의 고통이 내가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말했고 8절에도 주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본 적 많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어두운 밤과 같이 캄캄한 밤과 같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묵묵부답하실까? 그런 우리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건져주셨다. 제가 잘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 발에 오른쪽 다리를 보니까 온 곳에 멍이 들어가지고 멍이 들었다 그럴까 자국이 남아가지고 어릴 때도 자전거 타고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전거 예전에 무슨 어린이들 자전거 없잖아요. 어른들 자전거 탄다고 어른 거 자전거 타면 그게 크고 그러니까 위에 못 올라타잖아요. 제가 키도 적은 데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발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전거가 그 체인이 팍 빠져가지고 그 톱니바퀴에 이 다리가 찔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온갖 상처가 막 어디 부닥친데 모르겠어요. 가다가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요새는 제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잘 안 부닥치는데 40대까지만 해도 여기 부닥치고 저기 인생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내 발을 그러니까 제가 그 상처를 보면 아 내가 그때는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너무 허둥지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1절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게 4절에 나와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13절에도 보면 13절은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 구하오니 저의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지만 엄마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뭐 찡찡거리고 그 다음에 칭얼대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면 젊은 시절에 보면 애 키우는데 힘들어가지고 그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들 보면 너무너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 이름 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 독자 정말 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려고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애를 놓고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20대 청년이 되기 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고 제물을 자기 머리에 들고 말이에요. 그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누가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남의 형에
발 뒤꿈치나 잡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 이해관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를 돈도 빼먹으려고 그러고 시간도 빼먹으려고 우리 인격도 파괴하려고 그러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마다 야곱이 그런 인간을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은 더 큰 도둑놈이라. 그 자기 영혼까지 다 빼먹어요. 20년 동안 하나도 소유를 다 차지한다고요. 야, 그래서 야곱이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분이엘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여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제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올해 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저 인간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비틀어진 관계예요. 자꾸 미워지고 싫어하고 멀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될수록 점점 따뜻해지고 품 안에 안기고 싶고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싶고 그분의 상대방의 눈을 마주 싶고 그 사람과 손을 비비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난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또 하나는요.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만 감정적인 사랑만 그치면 그거는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아무 무의미한 사랑이 되고 그냥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키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지가 들어가고 결단이 들어가고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평생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와 살과 모든 걸 찢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116편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격이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끊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한 일이 내 삶의 전체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배의 삶이 오늘도 지속되는 그래서 우리 이게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샬롬, 평화를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분을 보니까 저분의 마음속에 쉼이 있어.
저분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어. 저분 안에서는 피스, 평화가 있어.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이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60 중반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면요. 그냥 우리 어머니 90인데 지금도 엄마라 그래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향에 왜 명절이 되면 왜 고향에 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야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였고 고통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고 억울한 일들을 그냥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이 사랑을 의식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우리 어제도 기도했는데 우리 신원열 권사님 오늘 협착 때문에 오늘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영성 집사님 어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무릎에 연골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왼쪽 무릎이 연골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가 그 연골이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확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뼈 조각이 이렇게 그 무릎 주위를 돌아다니면 그게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래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 거기 말하자면 거기를 열어가지고 청소기로 쓰레기 같은 게 다 빼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그 연골을 거기다 무릎에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을 한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영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일 권사님과 정영성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게 되는 대구에서 그리고 신원일 권사님은 안동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됩니다. 늘 잘 수술 마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고난을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통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이분은 사망의 음침한 수월의 그 고통도 경험한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앙적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참 쉼을 얻고 싶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물질 가운데도 명예 가운데도 권력 가운데도 쉼이 없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면 그것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또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참 쉼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평생 주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야곱의 그의 인생이 참으로 남의 뒷발꿈치나 잡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베델에 예배의 달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며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착으로 인해서 이것을 넓히는 수술을 합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몸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영성 집사님 무릎 연골을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 파괴된 그 부분을 온전히 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자로 혼란하지만 주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민속의 명절에 이 온 땅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갈등과 또 국가와 의사들과의 갈등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의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해관계에 막혀서 이것을 위해서 죽도록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대화와 의사가 통하는 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울타리, 교회 울타리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종을 빗대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이 복받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일터와 그들과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